어이구, 정시에 딱 시작하네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금요 성경 공부, 목포 에스라 성경 공부를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모저모로 잘 덮어가 주시고 올해 또 12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앞으로도 더욱더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잘 이끌어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집사님 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 교제하며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 저희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거한 처소의 양식이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먹일 수 있는 저희들의 새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날짜상으로 오늘이 12월 28일이니까 2023년 마지막 우리가 오늘 수업이고 또 다음 주에는 또 1월 4일, 1월 5일 또 새해 첫 공부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새해를 열고 이렇게 은혜가 되고 복될 수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사랑을, 진리를 만끽하며 누리시는 복된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아, 어, 이민구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예, 바쁘실 안녕하세요. 텐데. 피곤하셨겠습니다. 네. 고생하수고 참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고 오늘은 이제 그 시간으로 봐서요. 네. 또 뭐 연말이고 그러니까 또 가정에서 또 하실 일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어, 본문 내용으로는 굉장히 우울하지만 예레미야서가 어, 좀 짧게 단축해서 하면 또 기분이 또 유쾌해질 수도 있죠. 수업 시간이 짧아지면. 자, 그래서 4장부터 제가 읽고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읽다 보면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쭉 뭐 개요, 그다음에 1, 2, 지금 3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마 예레미야서 1, 2, 3 세 편 중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함축돼 있고 어, 중복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4장 3장에서는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 즉 이미 망해버린 BC 722년에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열 지파들이 남유다 너희 두 지파보다 훨씬 더 망했지만 너희들보다는 덜 악했다. 세상에 너희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더 못됐다. 그러면 사실 망하려면 너희들이 먼저 망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야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야 지금이라도 받아줄 마음이 있다. 아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미 망해버렸는데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 그런 내용이 이어지면서 지금 아, 4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했던 우상 숭배 또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악행을 저질렀던 것들을 다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절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거기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 전부 에무나를 설명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즉 진실, 에메트, 정의 그러면은 미시파트, 공의 그러면 체다카, 의로움 뭐 이런 것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신실함, 에무나, 우리말로는 성실함, 신실함, 충성됨 뭐 이런 걸로 번역되고 또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하박국에서 믿음으로 번역을 했던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런 걸 갖춘 사람이 이런 걸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의인. 그리고 그 의인이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신분은 죄인인데, 정체성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신실하게 따라 지켜 준행하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아들, 우리의 구세주,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고 계시는 성전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는 아, 백성으로 충성된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는 충성된 종으로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그래서 로마서가 얘기하는 칭의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신칭의의 교리가 바로 이런 모든 구약에서의 근간이 뿌리가 바로 이런 모든 예언서들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바울 사도가 전혀 뭐 언급되지 않았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었죠. 자, 그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게 다 합하면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신실됨, 충실함, 충성됨. 이거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게 이제 농사를 안 짓고 놔도 내버려 둬버리니까 이게 땅을 갈아야 기경을 해야만 다시 새로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또 심고 가꾸고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다시 개간을 해라. 그 말은 가시덤불에 파종을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그 가시덤불에 파종해봐야 나중에 어떻게 수확을 할 것이며 돌짝밭 돼가지고 아스팔트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데다가는 씨를 더 뿌려봐야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지 뭐 그 씨가 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미 이 마태복음에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 게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호세아서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호세아서 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10장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묵은 밭을 기경하라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나중에 거기 아마 써져 있죠. 그 뭐 안 써져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예, 호세아 10장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고요. 마태복음 또 예, 13장 이렇게 써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예, 찾아보셔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호세아서 10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굉장히 비유적인 얘기지만 또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의미마저 아주 굉장히 아주 심도 있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너희 묵은 땅을 아주 황폐해져 있는 너희들 마음밭을 제발 좀 잘 살살 좀 기경해라. 밭을 갈아봐라. 마음밭을. 그래가지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아이, 다음에요. 다음이 아니다. 지금이다. 하나님은 찾을 만한 때에 찾아라. 지금 찾아라 이겁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공평과 정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너희가 밭 갈아가지고 씨 뿌렸을 때 비가 오면은 농사가 잘 되듯이 풍년이 들듯이 너희가 마음밭을 그 패역해지고 그 강팍해진 그 마음,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 도무지 누가 슬픔을 당해도 함께 울어줄 눈물이 나오지를 않고 하는 그 동무가 불러도 뭐 전혀 반응이 없는 완전히 그냥 굳어버린 그런 마음밭이 아니고 공감할 수 있는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과 이성과 그다음에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 또 이런 의로움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을 해야만 공감을 하는 것이고 서로 그 파토스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반응을 할 터인데 전혀 그런 게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니면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줘도 마음밭이 꽉 막힌 그 신장로처럼 딱딱하게 굳어갖고 있으면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밭을 갈고 그러면은 네가 마음밭을 갈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꼭 비로 적시어 주시듯이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 찾아와 주실 것이다.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거나 거짓 열매를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못된 짓만 하고 악행만 저질렀어.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왜 그랬냐? 뭐 믿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믿고 그런 게 아니라 군대 많고 칼 믿고 힘 믿고 주먹 믿고 돈 믿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얘기가 호세아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그래서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최소한 알고, 이 단어의 내용은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 하는데, 유대인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은 유대 지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또, 뭐, 따지면 남유다 중에 남유다가 두 지파로 이루어졌지만 유대인 그러면은 그럼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이게 바른 얘기가 아닌데 이제 우리 여기 분열 왕국에서는 구약에서는 구분이 되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다인 내지는 유대인 이렇게 쓰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통틀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또 이스라엘의 12 아들 중에 유대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그리고 장자도 아니고요. 그러나 남왕국을 대표하는 지파, 즉 대표 지파가 된 거죠. 그 유대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다 해서 유대인 하고 쓰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죠. 네. 어, 이를테면 그 윤 씨들이 훌륭한 분들이 윤봉길 의사도 있고 뭐 다 이런데 그 대표를 뭐 이상한 사람 이름을 대면 얼마나 윤 씨들이 기분 나쁘겠어요.
그 이상한 윤 씨가 대표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 사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자, 이 스스로 할례를 행한다. 할례는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할례 의식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언약의 징표로. 자, 이 언약이라는 게 사실은 눈의 뭐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적 환경, 문화적 배경, 또 어떤 언어적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연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추론을 해야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4천 년 전, 뭐 5천 년 전, 3,500년 전의 상황을 지금 현대의 시대적 상황이나 현대 사회의 문화, 현대의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큰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을 다 손에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너무 말씀을 이제 많이 아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상당히 힘든데요. 그래가지고 겨우 설득을 했다 손 칩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창조주시구나, 조물주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이건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겨우 그걸 이해한 사람한테 근데 그 창조주 되시는 분하고 그 피조물인 내가 언약을 했거든, 계약을 맺었어. 이해가 될까요? 그 얘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비유일 수도 있지만 뭐 적당한 게 없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택한 옹색한 비유입니다. 강아지를 한 마리 사왔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창조할 수는 없으니까. 강아지를 한 마리 사와가지고 그 강아지를 앉혀놓고 계약을 맺어요. 너 말이야. 말을 잘 들으면 뭐 이러이러이러 하면 조건을 지키면 내가 너한테 먹을 것을 주고 안 그러면 너 발톱을 하나씩 뽑을 거야. 이런 계약을 맺었다고 쳐보십시오. 뭐 적당한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 이럴 수는 있죠. 우리 자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자녀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었어요. 자녀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요즘은 또 부모님들도 어머니들도 가끔 그렇게 한다면서요? 뭐 네가 몇 등 안에 들면 내가 뭐 어떻게 해주겠어? 뭐 용돈을 뭐 매달 얼마를 주겠어라든지 아니면 뭐 뭐를 어떻게 뭐 사주겠어라든지 이런 약속들을 하는 것 행위 자체는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동등하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니까 약속을 하는 것이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하고 무슨 약속이 되겠습니까? 사람하고. 우리 자녀들하고는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왜?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서 눈앞에서 보여주시면서 그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신 하나님은 철저하고 신실하고 절대적이고 아주
완벽하게 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의린,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은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마이크 꺼놓으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야, 불리하면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마이크 켜고 하셔야 되는데 대답을. 아,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뭐 약속을 하냐? 나는 구약은 맺은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그 중에 일부는 폐기가 됐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동물제사법 같은 그런 의식법의 일부는 폐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윤리법이라든지 도덕법이라든지 이런 건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하고 우리 교회, 개교회, 우리 개인들하고 각각 성도들하고 각각의 성전인 우리 교회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으실 때는 강화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언약, 옛 언약인 구약도 또 신약인 새 언약도 다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 관계로 묘사가 돼 있고 부부라고 했지만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도 부부라고 그러죠. 예레미야서에서도 부부라고 그러죠. 왜? 부부 관계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아주 이 둘 사이에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는 아주 긴밀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너희는 내 신부야, 내 부인이야. 우리 신혼 때가 어? 그리웠어 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광야 시절을 출애굽의 신혼여행 때라고 이렇게 추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이미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것은 뭡니까? 부부 관계는 끝났다. 언제 끝났다? 북이스라엘은 이혼 증서를 언제 줬어요? 700, BC 722년 망했을 때 아수르에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을 때 이미 이혼 증서를 써주고 부부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에게 패망해서 포로 잡혀가고 이미 그때 이혼 증서가 써지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관계로 어떤 관계로 다시 맺어졌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왜? 너희들은 전부 양자로 하나님이 입양을 하셨다. 장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시고 우리는 입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꾸 나는 내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하고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돼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것. 이 관계로 바꿔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할례를 지금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 할례가 가죽에다 할례를 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게 바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하죠. 옛 언약은 돌판에다 새겼지만 새 언약은 너희 마음판에 내가 새길 거야. 돌판은 깨져버리거나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새긴 것은 없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전초전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참 하나님께서는 크게 이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크게 기뻐하셨다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 공생의 기간에 크게 웃었다는 말도 없고 크게 어디서 기뻐하셨다 이런 말이 말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가만히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인간들이 악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인간의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함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별로 잘 웃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야 뭐 잘 모르니까 속이 없으니까 뭐 또 훗날 모르고 내일 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웃고 까불고 행복하게 이제 또 모르게 해놓으셨어요. 왜? 우리도 맨날 조금 알아가지고 맨날 죽을 상 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아예 모르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웃고 떠들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떠드는 거지 뭐. 그렇죠. 자, 그래서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분다는 거는요. 전쟁의 신호. 외부에서 막 적이 막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 당시에 뭐 알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제일 인간이 낼 수 있는 이 당시에 인간이 낼 수 있는 제일 데시벨이 높은 큰 소음이 나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새해 첫날이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1월 1일이에요. 비교하자면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이 사람들은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라고 그러고 7월 10일이 염키푸르 그래가지고 대속죄일입니다. 그날 온 백성의 전 국민의 죄를 이제 어, 한해 살아갈 죄를 이제 속죄를 받는 거죠. 그러고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월 10일 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나팔을 분다는 거는 좋은 의미로는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또 기쁠 때 잔치할 때 뭐 이렇게 나팔 불고 축제 분위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쟁, 외적이 침입해 왔다.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또 일곱 나팔이 또 딸려 나오고 그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또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광경들이 이제 쭉 돼 있는데 그 나팔이 심판의 경고입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나팔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 전쟁의 위험의 경고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쳐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왜? 죽이러 오니까 바벨론이.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바벨론 군대가 온다는 얘기죠.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고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으니 이미 그냥 이제 화살처럼 지금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슬프게 곡소리를 내고 울어라 그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풀리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맹렬한 노가 지금 그대로 바라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마음이 뚝 떨어지고 실심
그냥 마음을 잃어버린, 정신이 나가버린 그런 왕과 지도자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고, 제사장들은 아주 놀래 자빠질 것이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 아주 넘어질 것이다. 그러죠. 아니,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로다, 평화 잘 된다, 잘 된다. 아이고,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무슨 바벨론이 쳐들어오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기 있는데, 하고, 성 이름도 예루성이야. 무슨 살렘의 성이야. 샬롬, 평화의 도시다. 평화의 성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감히 누가 쳐들어온단 말이냐. 하고 전혀 못된 짓만 그대로 일삼고 살아왔던 그런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니들 깜짝 놀라 자빠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이르되 10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속이신 건 아니죠.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백성들한테 향해서는 너희들은 지금 큰일 났어. 하나님이 지금 진노가 막 노가 안 풀리셨어. 너희들 큰일 난 거야 하고 막 해놓고 하나님 쪽으로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하나님 이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인데 하나님 성전인데 이 그럼 우리 속인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하고 거꾸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짐작이 가시죠? 이 예루살렘 선지자의 아니 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금 그 입장이 그러면서 이거 그러면 속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성 이름을 차라리 예루살렘이라고 짓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설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도 이것이 뭐 농사 지어가지고 키질하기 위해서 불어오는 바람도 아니요. 또 뭔가를 정결하게 하는, 어? 구별하게 하는, 성별하게 하는 그런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런 정결하게 하는 것도 아니야.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올 것인데 뭐 때문에요?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심판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심판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겁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그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자,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악을 씻어버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회개, 히브리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란 말은 메타는 초월해버리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뭐를요? 노이아를, 생각을, 사상을, 가치관을 바꾸는 게 그게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히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습관, 버릇, 생각조차도 말도 심사은행 전부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메타노이아고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이제 어, 뭐 단에서 부엘세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거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저 꼭대기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북쪽 끝이 단, 남쪽 끝이 부엘세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제 얘기하면 전 이스라엘 최꼭대기에서 남쪽까지 그 말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럼 우리나라 통일된 한반도 전체 우리 영토를 말할 때. 영토 얘기하니까 괜히 갑자기 또 독도 생각이 나네. 이 완전히 미친 겁니다. 미친 거. 나라가. 독도를 빼버렸다면서요? 국방부 지도에서. 아, 흥분하면 안 되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16절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먼 땅이면 뭐 바벨론이죠. 먼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불러오셨으니까 바벨론을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누가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 반역하고 패역하고 아주 뭐 등 돌린 배역한 것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죄가 덜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지금 정리하면 돌아오려거든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마는 조건이 몇 개 있죠?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는 악행을 그만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진실과 정의와 충성과 신실함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삶의 변화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생각을 아예 바꾸고 언행, 심사, 언행,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과 행동까지도 다 바꿔라. 그리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작정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 의지만 가지고 안 될 때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네. 그러고 돌아와라 그 말이죠. 자, 18절입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자, 19절부터 이제 선지자의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인데요. 이게 또 아주 에레미야 애가까지 연결이 되는 정말 아주 슬픈 노래입니다. 원어를 알면 정말 우리가 실감이 날 텐데요. 이게 이제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꼭 그 염소 울음소리 같아요. 하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도 매입니다. 이 반복한 거를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뭐 아예 그냥 찢어진다는 얘기죠. 아, 내 심장이요. 내 창자요.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우리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6.25 때 그 왜 그 포로 잡혀가지고 끌려갈 때 가족이 이게 뿔뿔이 흩어질 때 그 미아리 고개에 넘어서 포로 잡혀가지고 가족이 아버지가 끌려가는 거를 부인과 아들, 딸들이 울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 유행가입니다. 그 네. 단장이 뭐냐? 단이 끊을 단자고 장이 창자장자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북한군한테 계래군한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저 미아리 고개에 있는 데서 지금 내려다보면서 그걸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울면서 그걸 울음을 삼키면서 쳐다보는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이 사람들의 표현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이 꼭 그래요. 아,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끊어지는도다 하고 슬픔을 노래합니다.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그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아무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하신가? 아닌가? 착각인가? 아무튼, 아무튼 비슷한 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적으로, 그건 그 팩트입니다, 팩트. 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줄거놓으십시오.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 들음이로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머지않아 있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선지자로서 미리 본 겁니다, 지금. 또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의 광경도 봤어요. 또 미래의 일도 지금 봤어요. 그리고 뭐 어떤 환청과 환시, 환청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은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게 환청이죠. 또 내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 게 환시죠. 환상, 환시. 예레미야가 뭘 보냐?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거민들을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 학살하는 그런 것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기 전인데 미래의 일이 뭐예요? 나팔 소리가 귀에 쟁쟁쟁쟁 울려 들리고 전쟁의 경보 소리가 들리고 또 눈을 감으면 그 살육의 현장들이 보이고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다 보이는 겁니다. 일어나기도 전에 선지자의 비극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눈물의 선지자. 4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면서 물론 슬픈 소식을 전했으니까 눈물의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얘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깊게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의미에 담겨 있느냐? 선지자가요. 대부분의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고 그게 자기 살아있을 때 실행되거나 성취되는 것을 보지 않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포한 그 비극적인 비참한 그 훗날의 일들이 자기가 선포해놓고 자기 살아있을 때 전부 자기 눈으로 다 목도를 합니다. 그래서 비극의 선지자고 눈물의 예레미야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 것이죠.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너희들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전쟁의 참상이 벌어질 것이다. 선포를 하고 자기가 그걸 눈으로 봐요. 그래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단장의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성경 중에 가장 슬픈 책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되는 것이죠.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당대에 살아있을 때 선포한 그 비극의 예언들이 그대로 자기 살아생전에 전부 자기가 자기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성취돼 버리는 그런 비극을 가졌던 선지자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면이 크고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어진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희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주 탄식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그러니까 그냥 천하가 막 들썩들썩하는 그런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엄청난 비극을 앞에 두고 천재지변을 앞에 두고는 이런 동물들도 다 감지를 해가지고 새가 다 떠나버리고 없어진다면서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가 버렸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다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싹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얼마가는 남겨두실 것을 지금 얘기를 하시죠. 우리 지난번에 스바냐서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일부를 스바냐후 숨겨주시는 하나님, 남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많이는 안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칼을 빼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즉 그러니까 가구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 숫자만 딱 셌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조금 더 많거나 비슷하겠죠. 그럼 곱하기 2. 또 거기에 자녀들이 있어요. 보통 당시에 뭐 평균 2점 몇 명이었다고 하니까 그럼 한 가정으로 보면은 60만 3,550명 곱하기 4. 거기에 또 노인들이 있어요. 60세 이상은 또 전쟁에 안 나가니까. 그러면은 60만 3,550명 중에 곱하기 뭐 5 하면 300만, 4 하면 250만. 자, 250만에서 30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금 한 400년이 흘렀으면 한 4, 500년 세월이 흘렀으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뭐 1,000만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단결삭스, 스가랴 뭐 저쪽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까지 가서 보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돼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숫자가요 1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숫자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고 1,000만이 있어야 뭐 일을 하신다. 아니면 100만이 있어야 뭐 일을 하신다. 1,000만이에요.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물이 1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를 데리고 쓰시고 일을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살펴보면 15,000명밖에 안 돼요. 15,000명. 1, 2, 3차 포로 잡혀간 사람들 나중에 그 명단과 숫자를 이렇게 세는데 거의 뭐 예언서 끝날 무렵에 가서 보면은 다 해봐야 15,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뭐 말세에 어? 구원받을 만한 자가 뭐 눈시고 봐도 없을 것이다. 적은 무리요. 아주 극소수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28절. 네. 자,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왔다 이때도 눈화장을 했나 봐요. 화장품이 있었나? 화장품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도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 아합의 처. 이세벨. 그 악독한 이세벨이 그 예후가 죽이러 오는데 3층 난간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눈 화장하고 있잖아요. 눈썹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런 거 보면 화장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뭐 이집트 역사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한 그걸 보면 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조각돼 있는 부조나 뭐 조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속눈썹이 장난 아닙니다. 화장술이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여성은 아름다움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뭐 그건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여성을 통해서만 아름다운 그런 감각을 온 인류가 느낄 수 있도록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풍부해 주실 때
여성을 통해서 풍부해 주신 미적인 감각이고 사람은 그다음에 자연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또 그런 아름다움을 감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선미, 진위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 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그다음에 미추 아름다운 것이냐 추한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이 진선미뿐만이 아닙니다. 진이 선악 미추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종류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거기에 그 형상 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학교 다니기 전에 두세 살만 돼도 어린애들이 유아들이 그 교회 유아실에 가보세요. 이쁜 옷을 입고 이쁘게 차려입은 어, 유아 교사 대학생 언니하고 어, 한 100kg에 육박하는 그 그냥 전혀 가꾸지 않은 그런 언니하고 둘이가 서가지고 이리 와 하고 앞에서 박수를 치면 두 살짜리들이 두 살짜리들이 본능에 따라서 이쁜 언니한테 다간대요. 그거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뭐 이쁜 사람 편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학습되지 않은 그런 감각에도 이미 본능에 내장돼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진위, 선악, 미추, 뭐 허실, 성속, 귀천, 뭐 경중, 뭐 많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했을 때 양심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재율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선을 딱 그어주셨기 때문에 보십시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두 살짜리가 자기 동생이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옆에 사람들 다 있을 때는 이쁘다, 이쁘다 하고 손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아무도 안 보면 뒤를 한번 쓱 보고 눈도 한번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콧구멍에도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해요. 하면서 눈치를 봐요. 얘가. 그건 뭐예요? 학습되지 않았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양심상 아는 거예요. 걔 학교 안 다녀요. 두 살짜리도 알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런 것까지가 다 우리에게 내장돼 있다는, 분부돼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셔 한다는 것은 그건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 우리나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 그 사람들은 니네는 야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니네나 잘 믿어라 이러지. 그 사람들 절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자, 어이구 시간이 많이 됐네. 저기 예 이게 5장이 좀 길어요. 자, 좀 속도를 내서 마저 읽겠습니다. 자, 내가 30절 중반입니다.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뭐 화장하고 이쁘게 꾸미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소리를 들은 적이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쳐들어와서 하니까 마치 초산하는 여자의 소리 같다는 고통 신음소리 같다는 거죠.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러죠.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처음 무너지는 거니까 초산하는 자의 고통소리죠.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 이게 이제 4장이 끝났군요. 이제 5장 들어갑니다. 5장 오늘은 5장까지만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거기 정의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진리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예루살렘을 용서해 줄게.
그러면 의인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멸망은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의인 한 사람도 이 성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그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때 10명, 50명에서부터 내려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심각성을 그때서 깨달았어요. 10명, 10명이요? 아유,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안 그러죠. 10명이요?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 이 지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정의 그러면은 미슈파트, 진리, 에무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순서를 좀 바꿔서 번역을 해놔야 사실은 옳은 순서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다시 바꿔서 읽어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가 먼저 나와야죠. 그래서 진리를 구하고 그 구한 진리를 가지고 공의를 행하는 자. 이래야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 있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해 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3절,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네.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도 모르죠. 하나님의 법도도 모르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모르게 됐을까요? 가르치는 자가 없고 배우려고 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할 것이며 누가 아니 왕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막절에 매 7년 끝 정기년 마지막에 응? 초막절에 7일간 성회를 하고 8일째는 7일간 초막절을 행사를 하고 8일째는 성회라 모여서 제발 율법을 낭독하고 알아들을 만하게 설명해 주라. 대상은 누구를? 온 백성을 남자, 여자, 외국인들, 이방인들까지 우리하고 합류해서 사는 그 이방인들까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유치원생들까지, 유치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려다가 날이 해가 떠서부터 정오 때까지 읽어줘라.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가서 보면은 그 말씀을 발견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 학사를 도와서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를 처음으로 1000년 만에 엽니다. 모세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열었을 때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읽어줬는데 신명기를 읽어줬는데 온 백성이 다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회개한 회개의 눈물이 온 백성 전 국민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요? 1000년 동안 그 행사를 하라고 써져 있는데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한 적이. 그걸 1977년에 노우어 목사님께서 산청에서 다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7년에 한 번, 7일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비록 2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2시간도 길다고 아우성 쳐서 좀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기록된 원목적을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귀한 사역들이 온 나라에 퍼지고 또 이렇게 에,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뭡니까 바이러스 저기 코로나19처럼 그 퍼졌을 때처럼 성경 강좌가 그렇게 좀 퍼지면 좋으련만 예. 또 진리를 전하는 데는 또 상당히 그 사람이 안 모이죠. 진리 아닌 것을 또 전하는 데는 귀신같이 알고 귀신 같이 이게 몰려들어요. 수십만씩 몰려들죠. 예. 그리고 또 뭐 대형 교회들은 그냥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놓고 모아놓고 또 뭐 방언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돈 걷고 뭐 잔치하고 그러죠. 안타깝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전파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음. 참 여러 가지로 그런 안타까움이 참 큽니다. 우리라도 아무튼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서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로 아, 좀더 모이기에 힘을 쓰고 또 자주 모여서 또 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또 궁금한 내용들은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열심히 에,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빨리 끝내고 쉬는 시간 없이 빨리 끝내고 5장까지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 어, 몇 절 할 차례죠? 네.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이렇게 지지리도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언약과 진리의 말씀들을 다 저버리고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참 이건 가슴 아픈 얘기죠. 응?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우상 숭배를 지금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눈으로 보고도 가만히 놔두고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내가 보복하지 않고 가만히 견딜 수가 있겠느냐. 이건 성윤리가 무너지고 도덕과 가정이 파괴되면 그건 바로 종말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가정에서부터 성윤리, 도덕과 윤리가 가정에서부터 잘 지켜져야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공의를 실행하지 않고 공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짓들을 자행하고 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행하는 자들이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고 이걸 용서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큰 나라를 불러서 이 나라를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우리는 둘 다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실 때는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동물을 가운데로 잘라놓고 동물의 피로, 염소나 송아지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조차도 깨졌을 때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진노하시고 통탄해 하시는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모노게네스, 독종자, 독존자, 독생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에 동물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입니다. 그 비할 바가 아니죠. 비할 바가. 이스라엘 백성의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옛 언약 구약을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고 내 자신이 교회인데 요즘 한국 현대교회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뭐 하는 분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제자로서 제자란 말을 쓴다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 배우는 학생, 제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관계.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교회, 에클레시아를 교회 정말 잘 지어놓은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는 잘 지어놨어요. 가르칠 교자에 모의를 했자. 안 가르쳐서 문제지. 이름은 정말 장명 하나는 잘했어요. 교회. 안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배워야 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 네, 네. 8절입니다. 그들은 두루 돌아다니는 살찐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를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패역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무시하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을 것이야. 이런 싸가지 없는 백성들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딱 무시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조상들을 겪었던 일들을 어찌 했다라고 이미 다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와서 다 들었을 텐데요. 그러든지 말든지 누가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뭐 아예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인정도 안 하고 계시지도 않은데 뭔 벌을 주겠어. 벌도 안 줘. 재앙도 없어.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근데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또 다 철석같이 믿어요. 참 어떻게 확실히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여호와는 없어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같이 또 거짓 선지자를 좋아해요. 어떤 미친놈 하나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놈도 있잖아요. 환기종인가 공기종인가. 그런 정강훈이 같은 자를 목사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쫓아갑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아무튼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칫하다가는 이거 귀신한테 이거 공을 돌릴까 봐 지금 걱정입니다. 자, 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예레미야가 말을 선포하면 그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처럼 나옵니다. 화염방사기처럼. 그러고 이 백성은 나무나 불처럼 되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말은 안 듣잖아요. 거짓 선지자 말들은 철석같이 믿고 거짓말은 귀신같이 알고 아주 그걸 참말이라고 그러면서 다 믿어. 그러면 예레미야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얘기. 멸망당한다는 얘기죠. 그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또 시적이죠. 비극은 비극이지만 또 문학적인 표현 기법으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에레미야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 백성을 다 불살라 버릴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바벨론이죠. 먼 곳에서부터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렇죠. 바벨론 말을 못하죠.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는 이제 활을 주 무기로 쓰니까 화살통에서 화살을 하나 빼가지고 활에 끼워가지고 활을 땡겨서 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못해 저항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맞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통이 무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M16 그 총알 탄창을 착 끼우면 탄창이 네 무덤이다 그 말이에요. 방아쇠가 네 무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바벨론 군사들은 다 용사다 이겁니다.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하박국사 할 때 우리 네. 이런 구절이 있었죠. 네. 네. 그걸 누가 먹는다고요? 바벨론 군대들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먹어야 할 너희들은 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굶어 죽어. 그 다음에 칼과 활에 맞아 안 죽으면 겨우 목숨이 붙었다 해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네 자녀를 삶아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비극이죠.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믿는 경관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 소수를 남겨두시겠다는 얘기를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비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남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음, 네. 음, 아까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의를 행하려고 애쓰고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 극소수라도 남기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세상에 겸손한 자들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요런 자들을 포로에서도 다 살려오는 게 아니라 포로 귀한 자 중에서도 그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시종자로 쓰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19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뭐예요? 포로 잡혀간다는 얘기죠.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섭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들 자꾸 섬기고 있지 않냐? 아수르 신 섬겼다, 바벨로 신 섬겼다가 너 가나안 신 섬겼다가 이방신들 다 섬기는데 그렇게 이방신이 좋으면 그 나라 가서 아예 섬겨버려. 미국으로 가. 일본으로 가거라. 아예 가서 거기 가서 섬겨라. 이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가서 아예 그냥 섬겨버려라.
20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못 듣는데 그래도 들으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못 듣죠. 무엇을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도 없고 볼 눈도 막혔고 깨달을 마음도 이미 굳어져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의 외침이라도 들어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이야. 지금 서기 뭐 기원 후 2024년 이제 벽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야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무슨 방파제로도 막고 뭐 부두로도 뭐 막고 뭐 이렇게 다 하지만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는 바다와 물의 경계 바다와 땅의 경계는 뭡니까? 모래 아닙니까 모래.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런 표현법이 나오거든요. 물과 땅의 경계를 누가 정하였느냐? 욥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정하였느냐? 아, 그거는 하나님밖에 못 정하시는 일이죠.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달 하나를 가지고 조수간만의 차이를 인력을 통해서 달의 인력을 통해서 태양의 중력과 지구의 중력과 달의 인력을 통해서 밀물과 썰물, 바닷물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이거를 조절을 하셔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니까 전혀 안 놀라시는 표정인데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내력 중에 물과 땅의 경계, 바다와 땅의 경계를 누가 정했냐?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벨론도 데려왔다가 너희들 쳐서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또 그 나라도 망하게 해서 다시 너희들이 포로 귀환 돼서 70년 만에 돌아오게도 하시고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요? 이스라엘만의 백성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바다의 경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너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비가 와서 농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죠. 때가 돼서 씨 뿌리고 비 안 오면 끝입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태양빛으로 쪼여서 자라게 만드시고 성장하게 만들고 또 비가 오게 만들고 이건 하나님이 농사를 거의 90%는 다 지으시는 거죠. 인간은 씨 뿌려놓고 가끔 물 대주고 또 비 오면은 자동으로 물 대주고 나중에 이제 추수하러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런다고요? 비는 그냥 알아서 자연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경외하자.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저 아름다운 들판에 꽃을 봐라. 저것도 우리 보고 기분 좋으라고 아름다움을 느끼라고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 있죠. 창세기 1장 4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움. 그런 것을 우리 보고 느끼라고 도부하셨으니까. 그런 걸 느껴보라고 오만 가지의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 송이
꽃들을 우리한테 보내주는데 그거 보면서도 인간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아, 뭐 꽃 구경 가자, 뭐 차에 기름 넣어라, 뭐 돈 챙겨라, 카드 챙겨라 이 얘기만 하지 하나님 그 감사하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못했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다 막았느니라. 이거 주님. 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아이고,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그러니까 새 잡는 새 장수가 새 우리를 이렇게 갖고 놓고 거기다가 새를 몽땅 잡아다가 다 이게 덫을 놔가지고 새를 잡아가지고 넣은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다 덫을 놔가지고 다 잡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세 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거는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거론했던 공의를 해치는 정의를 깨부수는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고아의 송사라는 게 이 뭡니까? 없는 자들의 것을 그나마 또 더 뺏어가려고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목숨까지 뺏어가서 노예로 팔아먹고 그들을 후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으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런 못된 종자들 지금 공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정의가 실종되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길로 향하고 있는 악행들을 지금 나무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공의를 행하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돌보고 챙겨라. 이 얘기를 끊임없이 구제하라.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라. 이웃을 챙겨라. 이웃 사랑해라. 그런데 지금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뺏고 부하의 것까지 과부의 것까지 다 뺏어 먹으려고 빈민의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을 전부 공정하게 하지 않고 있는 자들 기득권 세력들 꼭 지금의 현재의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질타하는 얘기하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록 25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2500년 전의 일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25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현실의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이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것도 이 어리석은 백성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없다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는 걸로 여기면서 이 못된 짓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도둑놈이 도둑질하면서 약탈해 가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은 또 좋다고 그러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현대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 똑같습니다. 지금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아휴,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도대체 어찌하려느냐.
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법천지가 돼버린 이런 상태를 아놈이라고 그러죠. 아놈이. 아는 부정접도입니다. 아자가 붙으면 헬라어에 아자가 붙으면 지난번에 그 파렴치 할 때, 모렴치 할 때, 아셀게이아 할 때 아자가 붙었었죠. 아노미 할 때 노미는 그 노모스는 법입니다. 법. 무법천지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법이 굽어가지고 있는 자편을 들고 못된 자편을 들고 이 법이 구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이 아니라 만 명한테만 적용되는 법이다. 그 노회찬 씨가 그 했던 얘기인데요. 안타까운 사람이 또 일찍 가버렸죠. 여기 계시는 그 조호연 집사님 친구입니다. 노회찬 그 의원이. 어. 경기고등학교 같은 반이셨던가요? 다른 반이셨던가요? 아휴,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같은 반은 아니고 옆반이 바로 아, 옆반이었어. 네. 옆반이었습니까? 그 참 아까운 분이 너무 일찍 가셨어요. 오늘은 너무 마음도 무겁고 또 연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5장까지만 4장 5장 그래도 2장을 열심히 좀 달려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2500년의 시간의 갭이 있고 간격이 있지만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예, 이야기들입니다. 어, 김현숙 권사님도 들어오셨군요. 예. 아이고 식사도 못 하시겠네요. 바쁘시죠? 그래요. 우리가 또 한번 예. 연초에는 신년에 한번 모여야죠,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일정을 세워보겠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그 전체적인 메시지가 사실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참 어쩌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별반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것이 또 이 사탄의 역사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면 부렸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문화 탓도 아니고 사회적인 탓도 아니고 역사의 탓도 아닙니다. 그건 악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사명들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고 목회자님들이고 성도들이고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자기 역할들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종말에 가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주 적은 무리여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만이라도 지금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주 극소수의 남은 자, 뭐 수백만, 천만 명, 뭐 천수백만이 있어야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숫자에 매이지 않으시고 남은 자 몇 명만이라도 데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또 공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고 주변을 이웃을 섬기고 챙기고 앞장서는 그런 백성 몇 명만 있습니다. 오죽하면 에레미야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예루라고 살렘이라고 이름하는 예루 그 평화의 도시 안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의인 다 죽습니다 했다가 아이고 의인이 한 명도 없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나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의인 속에 들었으면 제발 좋겠다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2500년 전의 메시지가 지금도 캐리그마적으로 지금 현실에 지금 여기 이 땅에서도 똑같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악해지고 더 무뎌지고 더 우리의 사명이 막중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다시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과 또 하나님께서 그 질투의 불을 심어 두시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무다.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 진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 진멸하지는 아니하고 극소수의 남은 자들, 숨겨주시는 자들, 스마냐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어린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지켜 행하는 그리고 바르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주변을 더욱더 살피고 돌아보며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의 손길을 주저하지 않고 내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로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들을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30분이나 어, 빨리 감사합니다. 30분이나 빨리 이렇게 끝냈습니다. 뭐 서로 마이크 켜시고 인사 연말 연시 덕담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연초에는 우리 목포에 계시는 분들은 남원에 계시는 하영자 전도사님이나 군산에 계시는 이민군 목사님은 못 오시더라도 목포에 있는 분들끼리는 그래도 한번 모여서 떡국이라도 한 그릇. 예. 자, 어떻게 덕담 제일 연장자이신 하영자 전도사님께서 덕담을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신년도 1월 1일부터는 더욱 진리 안에 부흥성이 들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새해의 출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또 목포 대표로 우리 또 김현숙 권사님 덕담 한마디 바쁘셔가지고 뭐 정신도 없으시겠지만 아니, 어르신, 저기 조호연 집사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권사님은 권사님 하시고 또 조호연 집사님은 또 이따 하시고 그러면 되죠. 아니, 늘 한결같은 이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그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아. 네, 그렇죠. 아, 별거 없는 날이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거는 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요. 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 일도 어,
뭐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나한테 준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걷어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때리기도 하지만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보듬어 주시기도 하고 안아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 흔히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성과 이성과 또 감정과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의 총화가 인격을 어, 대표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지성적으로 또 반드시 만나야 되죠. 지성적으로 만난다, 이성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기록된 원목적을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것이 지성으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신비 체험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것을 너무 추구하는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감정, 또 이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그 감정, 때리시면서도 함께 우시면서 때리시는, 또 그래도 뒷문도 열어놓으시고 또 데리고 오셔서 회복의 길도 마련하고 계시는, 회초리도 들고 계시지만 아까진기도 들고 계시는 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아멘. 대화를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맨날 뭘 주시라고만 하실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들어보는 것도 기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금 또 조현 집사님과 김경숙 집사님은 매일 성경을 이제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예, 번갈아 하면서 교독하면서 이렇게 일정 분량을 읽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상당히 그 의지적으로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의지를 통해서 그 의지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약해질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의지를 또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새해에도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또 무탈한 그런 별거 없음에 늘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호연 집사님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새해를 이제 맞이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해 하면서 충실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니, 근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건 나이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면 당황하게 되죠. 어? 네. 쌓은 것이 없으면. 예. 박기남 집사님, 한 말씀, 덕담 한 말씀. 저는 덕담이 없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내 순간순간 살아갈 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가장 큰 소원이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송원영 집사님, 덕담 한마디 주십시오. 당황스러워서. 네? 어, 말씀 저희 이렇게 모임이 좀 더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남은 자가 어딘가에 숨어 있겠죠. 그래요.
이민구 목사님, 예, 감사드립니다. 피곤하실 텐데, 예, 고맙습니다. 고생한 수고 참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네요. 자, 오늘, 예,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남은 연말 잘 정리하시고, 또 새해에도 변함없이 아까 다 나누시는 덕담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무탈한 별거 없는 그런 일상 속의 그 소소한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찬양과 함께, 기도와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한 수고 참 네, 많으십니다.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민구 목사님. 네.